아침 저녁으로 막 날씨가 기후가 아주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아주 저도 막 지금 알러지인지 모르겠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자,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역사님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예. 우리 이도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어린아이에 이렇게 뭐랄까요? 목소리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소리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방해되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더 좋으시죠, 그렇죠? 한 20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안 들리더라도 그렇죠? 자, 이제 야고보서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편지를 수신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핍박을 당하여서 흩어져 사는 그런 성도들이죠.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고달프겠습니까? 그렇죠.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서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를 보면은요, 야고보서를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고난으로 시작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도 이렇게 고난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래서 인내하라 하면서 세 가지의 그 비유를 이야기했죠. 누구의 인내를 배워라. 첫 번째는 농부의 인내,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 세 번째는 욥의 인내. 그들의 욥의 인내 배우라. 그러면서 심판이 가까웠으니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인내해라? 결말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 처음 듣는 거예요? 다시 하시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자, 오늘 또 계속해서 야고보가 인내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야고보가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항상 고난도 있고 즐거울 일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늘 내 인생은 고난만 있다 그런 분 계세요? 또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은 늘 즐거움만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인생은 항상 이렇게 고난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예요? 모르세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제가 깜짝 놀랐네.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2 더하기 2는 뭐예요? 4. 제가 문제만 되면 여러분들이 막 뭐 함정 있는 줄 알고. 수학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고. 신앙의 공식도 있어요.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하고? 찬송하고. 이게 신앙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공식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고난이 올 때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고.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야고보가 1장에 보면은 고난이 올 때, 시험 당할 때 너희들이 기뻐하라고 했죠. 왜 시험 당할 때 기뻐해요? 슬퍼해야 되지? 왜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이, 고난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니까? 인내를 만들어주니까. 그러면 이 인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 인내가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뭐에 대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고난이 오면은 다 기뻐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기뻐할 사람은 딱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인가? 무조건 고난이 온다 그래서 다 내 안에 인내가 생기고 내가 신앙이 막 좋아지고 막 이렇게 뭐 온전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5절에 이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기쁜다는 거예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기쁜 일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기쁜 일이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 인내가 되어지고, 인내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뭘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께 맞고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난을 낭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13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하라 할 때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고난당하는 이유들이 있죠. 원인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 고난을 당해요?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그렇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 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 또 어떤 경우에 또 우리가 고난이 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또 애매한 고난. 그걸 제가 또 생각을 못했네.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죠. 그렇죠? 사단이 욥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 13절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세 가지를 다 포함해요.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그때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어떠하든지, 사단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시든지, 아니면 내 죄 때문이든지, 해답은 무엇인가? 기도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시간 낭비를 해요. 어디다 시간 낭비를 하냐면 그 고난을 해석하는 데 시간 낭비를 해요. 제가 욥기를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고난은 그 당시에 해석이 돼야 안 돼요. 고난 당할 때는 해석이 안 돼요. 고난이 지나가야, 그래야 이제 그것이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더 그 고난이 더 힘든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 기도하면서 병을 나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맨날 그 해석도 안 되는 것을 해석하려 하다 보니까는 이게 힘든 것이죠. 고난 당할 때는 해석하는데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죄 때문이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연단이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고, 또 기도하면, 이게 사단의 시험이면 능히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원인이 무엇이든지 고난이 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맨날 하나님 앞에 맞고만 살지 마시고 기도하심으로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수시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당한 자들은 기도를 하고 즐거울 때는 뭐 하라고요? 찬송할지라. 즐거울 때는 찬송할지라. 여러분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네, 그쵸. 그럼 굳이 그럼 당연한 것을 왜 써놨을까요? 야고보가 안 당연하니까 써놓은 거예요. 안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즐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처음에는 쉬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루만 지나면 그 은혜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어지죠. 지금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우리가 역대하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역대하 대부분의 모든 왕들이 다 그랬어요. 언제 그들이 무너졌는가? 전쟁할 때 무너지지 않았어요. 고난 당할 때 무너지지 않았어요. 언제 그들이 무너졌냐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강대해지고 계속해서 그들이 부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누리고 있었을 때 즐거울 때 이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윗도 언제 무너졌는가? 평안할 때 무너졌어요. 솔로몬도 언제 무너졌어요? 평안할 때 무너졌어요. 그 외에 모든 그런 훌륭한 왕들 히스야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요아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왕들은 고난당할 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다가 언제 무너지는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부를 주셔서 형통하고 살고 있었을 때 즐거울 때 그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즐거울 때 찬송하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공식 고난당할 때는 뭐하라? 기도하라. 즐거울 때는 뭐하라? 찬송하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이 다 잘되고 또 이제 뭐 물질적으로도 이제 좀 이렇게 좀 부유해지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면 점점 무슨 시간이 줄어들어가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이듯이 고난당할 때는 뭐하고?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뭐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보시면 상황은 달라요. 고난의 때와 즐거울 때는 서로 상황이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은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예배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또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란 말이에요.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즐거울 때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이러면서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은혜 받으면 쉽고 은혜 안 받으면 어렵고 그랬죠. 기도가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제가 힘들지 여러분들이 뭐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찬양하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 박자 맞춰서 찬양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기도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이었으면 새벽마다 막 다 나오고 계시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혼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못해요. 같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 기도도 같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혼자 하면 기도도 어렵고 혼자 하면 창선도 어려우니까 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장로들을 청하래요. 장로들을 청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병에 걸렸는데 교회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교회를 못 가니까 지금 장로들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말해요? 장로로 되어 있는데 무슨 목사님? 여러분들이 아프셨을 때 저 부르지 마시고 정 장로님, 정국환 장로님, 우리 이조 장로님 부르세요. 우리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도 장로예요. 놀라셨어요? 목사도 장로예요. 그래서 병든 일이 있거든.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하래요. 첫 번째는 뭘 하래요? 주의 이름으로 뭘 바르래요? 기름을 바르래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왜 발라요? 기름이 뭐예요, 여러분? 정결하기 위해서.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기름 하면은 성령님 막 정결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기름은 뭐냐면 약이에요. 약. 그래서 아픈 곳에 기름을 발라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해주라고요? 기도해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약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낫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나 하지도 않는 채 뭐만 찾아요? 이 병원이 좋다더라, 저 의사가 용하다더라 하면서 병원만 찾는 이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먼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그냥 약을 바르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을 발라라. 그 다음에 기도해주라 이런 말이에요. 약만 찾지 마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약과 기도로 그렇게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약도 또 의사의 지혜도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부인하지 말고 균형 감각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특별히 그냥 병원에 가도 사실은 낫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되냐면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또 있어요. 단순히 병이라는 것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도 고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당시에는 이 병이 죄로 인하여서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주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장로들이 가는 이유는 병만 고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까지도 고쳐야 되니까,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장로까지 초청하여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영만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도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육만 치료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약과 기도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16절에 보시면은 누구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16절 뭐라고 했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자, 목사님의 강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맞아요, 틀려요? 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저한테만 이렇게 막 기도를 부탁하세요? 의인의 강구네, 의인의 강구. 목사님의 강구가 아니라, 장로님들의 강구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예요. 그럼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이? 아, 우리 목사님이 의인이니까 저한테만 기도 부탁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이? 거듭난 사람이 의인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의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어떻게 되어지는 것,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기예요, 아니에요? 자, 기예요 합시다. 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의인이에요. 왜?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람.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죄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이 나와 있죠. 죄사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결할 게 무엇이냐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고백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과 몇몇 사람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교회,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막 성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한 달 전에 누구와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정말 그런 교회 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 이 구절이 근거예요. 그렇게 고백해야 그 사람이 죄를 다시는 안 저지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이 말은 서로 죄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서 죄를 지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 내가 김명재 권사님을 내가 제 말로 김명재 권사님을 내가 정말 이렇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혀서 죄송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뭘 들어주신다고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사 중에도 속죄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석권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뭐 하라고요? 예물을 드리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 찾아가고 상처 입은 사람 먼저 찾아가고 그 다음에 화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한테 물론 말씀하세요. 근데 꼭 저한테만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구역장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친한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기도는 응답을 잘해 주시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막 진짜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목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시니까 내가 말씀드린다고 그래요. 제가 특별하게 기도 응답을 받는 은사가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은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이단 되겠네 이러다가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은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은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만 있으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뭐 해주세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 하나님과 올바른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17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뭐라대? 사람이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엘리야처럼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엘리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내려지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떨어지고 또 죽은 과부의 아들을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런 일들이 엘리야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사람인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과 그 사이에 뭐 한 거예요? 관계가 올바르게 잘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도 응답이 있다?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성도이면 돼요. 성도이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을 때는 그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약속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 기도하라 하는 그 명령 안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 기도하면 내가 뭐 해주겠다라는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5장 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냐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 향은 성도들이 뭐라? 기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냐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사 하나가 금대접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봐요. 근데 그 금대접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향이 있는데, 그 향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라고요. 금대접에 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거라는 것이 소중한 거.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금대접에다가 담아가지고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지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7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해서 쉿 하면서 조용히 해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이 갑자기 다 침묵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셨는가? 3절 한번 보세요. 침묵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 하나가 뭘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금 향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 향료에 담겨있는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노랫소리도, 천사들의 소리를 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려고?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려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소중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의 기도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면 충분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처음으로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그때는 우리가 햇반이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유학할 때는. 그럼 뭘 가지고 다녔을까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주먹밥이요? 그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 다닐 때는 이따만한 짐에다가 밥솥을 넣었어요. 밥솥 넣고, 그다음 버너 넣고, 그렇게 여행 갔어요.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별 2개짜리, 돈도 없으니까 별 2개짜리 왜 이제 여행을 갔냐면, 저희 누님도 이제 그때 매형이 유학했을 때라 처음 밑에 텍사스부터 버지니아까지 거의 그때 한 30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비행기 값은 없죠. 가진 게 체력과 차.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간 거예요. 별 2개짜리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밑에 막 이렇게 조식이 있는 거예요. 사과, 막 이렇게 무슨 막 식빵도 있고 막 이게 있어요. 집사람하고, 야, 대체 저거 얼마짜리일까? 먹을까 말까 하다가 안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방 안에서 뭘 했냐면 밥을 해가지고 열심히 물을 끓여가지고 막 그렇게 해 먹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았어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별 3개짜리 이상 되면 안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 가시더라도 2개 반짜리 이하는 포함되어 있어요. 말 안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불쌍한 애들 둘 고생시키면서 아침마다 밥을 지어가지고 호텔에서 또 냄새 날까봐 밖에서도 못하고 화장실에다가 꽂아놓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1+1 좋아하세요? 호텔권을 끊으면 숙박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식도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1+1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처럼
아침에 그 풍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빈궁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1+1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기도의 특권까지도 주셨어요. 빈궁하게 살지 마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고난 당할 때는 뭐하고 즐거울 때는 뭐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